오늘 제목이 이제 십자가 승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죠. 도대체 뭘 승리했다는 것인가? 어떻게 승리했다는 건가? 그래서 승리의 결과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죠.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심판대에 서지 않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승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쭉 여러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요. 잠깐 궁금한 것들을 한번 제가 얘기해 보면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15절에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해서 통치자와 권세자들 또는 통치와 권세 이게 두 구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은 얘기가 같지 않습니다. 10절에 나온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줬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모든 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름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무릎에 꿇게 돼,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모든 뛰어난 그분의 이름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10절은 그 얘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보다 그분은 머리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여기서는 권력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개혁개정에서는 권세 또는 정사 이런 표현을 써요. 정사라는 것은 거버먼트를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거버먼트. 여기에 15절에 나온 용어는 마귀들을 얘기합니다. 마귀. 이 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권력을 쥐고 있는 뒤에서 흔드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에베소에 나왔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다 이게 마귀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장을 해제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도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절 좀 어렵고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자 우리 개혁개정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와 무할례로 죽은 자들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죄로만 죽은 줄 알았어요.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면은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할례를 받지 않은 건 누굴 말하냐? 우리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살았다는 얘기가요? 살았다는 얘기죠. 여기 그대로 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는 죽었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할례는 뭐와 같은 거냐면 세례와 같은 거예요. 세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 할례를 받았습니다. 포피를 잘랐어요. 생식기에 포피를 잘랐어요. 우리가 이제 포경수지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표피를 가죽을 잘라서 이거 이제 할례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되면 태어나서 8일째가 되면은 다 이렇게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 사람들도 있겠죠. 다른 나라에서
나도 그 나라에 속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 있겠죠. 종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럼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뜻이야.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믿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예요. 표. 할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럼 할례만 놓고는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요거는 뭐와 같으냐면 지금의 세례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달리 제가 질문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살았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사나요? 살지. 세례를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나요? 죽었죠. 그 할례도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할례를 그 당시에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죽었어요. 지금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이게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런데 이 믿음에도 죽은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영혼 없는 그 영혼어에서의 정확한 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혼이 아니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면 우리는 구분을 못하죠.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사는 믿음일까? 또는 어디까지 믿어야 이것이 죽은 믿음일까? 커트라인이 우리는 애매하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 커트라인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았어요. 정확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죽은 거예요. 믿음은 믿었지만 죽은 믿음인 거예요. 실제로는 믿음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할례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와서 세례를 받지만 내가 진실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세례는 무세례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할례를 받되 어디라고 그래? 마음의 할례라 그러죠. 마음의 할례. 그러면 겉으로 하는 할례나 겉으로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중요해요. 아니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할 뿐이에요.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교회를 간다고 다는 실제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계명, 즉 이웃을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또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지. 꼭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느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교의 주제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나에게 제사도 잘 드린다. 그런데 그들이 뭐가 없었다? 너희들은 사랑이 없다. 믿음이 없다. 진실하지 못하다. 정의가 없다.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 악한 사람. 또는 무지한 사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례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형식이라는 걸 무시하는 게 요즘 시대가 특히 그렇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내용이죠.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뭘로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내가 육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영이 누구라 했어요? 내 영이라 그랬죠? 나의 살아있는 내 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더 중요하지. 그러나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하나님 이 두 가지, 우리가 구약에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사법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분들 그거 보시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실까?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런 걸 아주 중요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무할례 때문에 죽었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았다고 다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 듯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듯이 그들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볼 본문은 15절이에요.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제가 아는 한 우리 각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각 천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이 땅에서의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행위록이라고 합니다. 행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거와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죄의 목록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히브리서에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 심판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럼 어떻게요? 이 땅에 사는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실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심판을 하셔요. 우리의 죄의 목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다 제거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그것을 갚으셨습니다. 그의 죄값을 치렀다. 우리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또는 우리의 죄를 그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게 거저받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다음 15절에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우리가 개혁개정에서는 무력화시키시고 무장을 해제시켰다. 무장을 해제시켰다. 무장. 그들이 그러면 과거에 무장을 하고 있었나? 무장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과거에 그들이 무기를 갖고, 무장이란 무기라는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를 힘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떤가? 그 내용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자, 개혁개정에는 그들을 드러내어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예,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셨다. 우리가 본 일이 없죠. 이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개혁개정의 해석대로 드러냈다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드러냈다. 이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결시켰다에 거기에 비읍이라고 표현됐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런 다른 말은 뭐냐면은 지위를 빼앗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지위를 빼앗았다. 그래서 권세를 빼앗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들을 무력했다는 표현도 맞고 그들의 권력을 다 없애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의 무기를 힘이 없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권세, 그들이 이 땅에서의 권세를 갖고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세상 왕이라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을 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합법적으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러한 지위를 폐기하셨다는 거예요. 없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첫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세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먹고 마시는 일. 이게 지금도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니, 뭐 문어나 오징어를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닭을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꼭 이단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은연중에 얘기하는 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명확히 잘 몰라서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게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부정하니까. 그래서 뭘 하냐? 되새김질하는 거. 그리고 발에 굽이 갈라진 동물만 먹도록 했어요. 그래서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새들도 독수리나 매 못 먹습니다. 그럼 뭘 먹어요? 비둘기 먹을 수 있어요. 곤충도 마찬가지죠. 메뚜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은 부정해서 못 먹어요. 이렇게 무엇은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고등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항상 그들은 먹기 전에 뭘 했어요?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손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이 율법을 알 텐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건데 아니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다니 그럼 부정해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정결해야 될까? 정한 것, 부정한 것들을 나눠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결법이라고 해요. 정결법. 또는 의식법이라고 해요. 제사에 가는 거 제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뭐 초승달 축제라고 해놨지만 그러니까 매달 1일 또는 마지막에 월삭이라고 해요. 월삭. 우리 개혁 개정에서. 그래서 매달 첫날 또는 마지막 날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모임을 가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 절기를 지키는 거. 6월절, 맥주절, 뭐 그러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또 뭐죠? 누룩을 넣지 않고 먹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 초실절들 많잖아요. 그러한 절기들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도 너희들 정죄하지 못해. 그런 것들은 그림자다. 진짜가 오기 전에 그림자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동물은 부정하고 저런 동물은 깨끗하니까 이러한 동물을 먹어야 된다. 또는 우리가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정하고 부정하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게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게 되지? 내가 십자가에 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제사를 드려봤죠. 양이나 소를 대신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옛날에 뭐라면 몽학선생이라 몽학선생. 어린아이를 초등선생이라는 진짜가 오기 전까지 진짜가 왔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조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법들을 가르치시고 심지어 그들의 결혼 제도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조금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왔을 때, 실체가 왔을 때 더 잘 알도록.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듣지 못했던 얘기들을 많이 듣죠. 영이라든지 또는 지옥만이 아니고 또 다른 벌을 받는 것이 있다라든지 뭐 기타 이런 것들들. 그런데 분명하지 않죠.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저도 가끔 하는 게 있죠. 자주 여쭤봐요.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저도 계속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안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에.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지옥 말고 우리가 아는 건 천국 지옥인데 지옥 말고 천국과 지옥 말고 또 뭐가 있다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뭐 다른 것이 있다고?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내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안 해. 조금씩 저에게도 조금씩 그때마다 저에게 이제 궁금증이 막 일어나죠. 하나님께 제가 질문을 하면은 조금씩 마치 이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자니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체가 오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실체가 오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소고기를 먹을까 돼지고기를 먹을까 고민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문어를 먹어도 고민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먹는 것으로는 사람을 더럽히지 못해. 그건 육체에 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 육체에 가는 거예요. 육체. 아무리 양을 수없이 많은 양을 죽여도 피를 흘려도 그것이 너의 양심을 깨끗해 하지 못해. 그거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 육체에 대한 거예요. 그거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실체가 진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유효가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알려주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 것들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오. 내가 주일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주일이 아니고 그럼 내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 누가? 예수님이죠. 안식은 쉬라는 얘기예요. 안식 말 그대로. 그런데 진짜 안식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안식입니다. 그분 안에 안식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는 쉬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안식 되시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될까 이거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더 이상 거기에 매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무엇에 매냐?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무엇이냐면 새로운 창조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마치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실제 열매, 첫 번째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제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활하는 걸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로 다른 누군가가 염두가 결론날 때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자, 18절에 보면은 겸손과 천사 숭배라. 그 당시에 뭐 천사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건 우리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앞에 나온 그 먹고 마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관련이 많아요. 그들은 직접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별로 큰 관련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 자, 천사 숭배는 우리하고 조금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럼 겸손하고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 그러한 집단들도 있고 그러한 공동체도 있지만 애매한 것도 많아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분간하는 방법으로 뭘 하라고 하셨냐면 열매를 보라고 했어요. 열매 항상. 그래서 여기서 겸손이라는 건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꾸며낸 겸손을 말해요. 가짜 겸손, 가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집단들 또는 그러한 공동체들 그러한 진리를 온전히 배우거나 선포하거나 함께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거짓 겸손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합니다. 겸손해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우리 그 스님들이나 근데 굉장히 자비를 외친 자비. 자, 개인적으로 폄하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짓된 겸손에 속지 말아야 해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지. 왜냐면 진리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사상들은. 그럼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겸손이라는 자체는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진짜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요. 자, 이제 15절 우리 아까 한번 다시 가보세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예. 자,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짚어갈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승리를 하셨을까? 우리는 말로 그냥 십자가 승리합니다. 십자가 승리. 근데 구체적으로 십자가 승리가 뭐예요? 이 십자가 저걸로 승리했다고요? 주님이 뭘로 승리하셨을까요? 그분은 항상,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항상 그분은 사랑과 공입니다. 사랑과 공.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랑만이 아닙니다. 공이 있어요. 공의만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을 바치는 기둥과 같은 겁니다. 사랑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을 강조하면, 그러나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균형이 반드시 맞아야 돼요. 사랑과 공의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무질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어요. 공의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의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됩니다. 우리가 정의로워야 돼요.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의만을 가지고 가면 늘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다. 판단을 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리고 맛이 하나님의 것이냐.
사랑만을 강조하는 분들은 어때요? 사랑, 무조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얼핏 잘못하면 분간을 못합니다. 저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가 결핍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을 비진리에 속한 이들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아주 사랑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정직한데, 그거는 뭐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야 돼요. 주님은 그것으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승리를 하였다는 얘기는 누군가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적. 누구에게서 승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적이 있어요. 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랑. 마귀에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마귀에게 승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승리의 결과가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이기셨는데 그 결과로 주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드디어 심판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마귀에게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심판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심판은 아직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후에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있고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완전하게 그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유예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때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면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은 형이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자, 그럼 그 전까지 이 땅에서는 이 땅이 그 중간이라 그랬죠. 중간 사항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심판의 형이 집행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을 받았지 않은 그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마귀의 무장을 해제했다는 거예요. 무장. 아까 얘기했죠. 무장을 해제했다는 얘기는 그의 무기를 빼앗았다는 거고 그의 권세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마귀가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를 언제 얻었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빼앗았어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첫째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아담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 증거로 뭘 줬냐면 실제로 모든 그 앞에 나가오는 동물들 이름을 지었어요. 누가?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렇게 불러라가 아니고 아담이 지었어요. 그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쫓겨났죠. 그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게 뭐가 큰 잘못이라고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범죄예요. 그래서 그의 큰 권세를 빼앗아 버렸어요. 지위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럼 마귀는 언제 그 지위를 빼앗겼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죄가 없다고 그랬죠. 성경에 분명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는 살인자가 되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권세를 빼앗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 의문이 생기죠. 아니 마귀가 바본가? 자기가 자기의 권세를 빼앗기지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엎어서 하면 아니 아담이 바본가? 자기 건설을 다 빼앗겼지 하고 그 사과 그 선악과를 먹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가 그의 건설을 빼앗겼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 어쨌든 그의 지위를 빼앗겼고 그의 무기, 즉 무장을 해제당했어요. 자, 그러면 무장을 해제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무장을 해제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마귀가 무장을, 즉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 나온다 그랬죠. 쏘는 것이란 뭐예요? 쏘고 죽이는 거예요. 무기예요, 무기. 사망아, 사망이라는 얘기는 죽음아. 다른 얘기는 마귀야 그런 뜻이에요. 또는 사단아 그런 뜻이에요. 사단아, 너의 무기가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무기는 뭐라 했어요? 죄요. 그의 쏘는 것은 죄요. 그 권능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율법으로 나온다. 그 율법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법이에요, 법. 이 땅도 마찬가지죠. 가장 무서운 게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도가 아무리 세을 세도 경찰을 못 이기는 건 법 때문이에요, 법. 제가 지난번에 그 예를 한번 들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과거 일본의 식민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천황이 항복을 했죠. 그러나 저 산간지방에서는 그런 방송을 못 들으면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당시에는 일본군이 한국 사람을 죽이면 불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반대로 한국 사람이 일본군을 죽이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군을 상대하지 못해요. 힘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일단 법으로 안 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데는 전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황은 똑같은데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반대가 됐어요. 이제 일본군이 한국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은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군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법 때문에. 법.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으로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도 마귀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대신에 나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어떤 법을 사용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그 법을 사용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듯이 똑같은 일을 짓는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도록. 그래서 마귀의 무기는 하나예요. 죄를 지키면 죄를 지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너의 무기가 무엇이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의 권능은 어디서 나온다고?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를 이길 수 있는 무기로 우리한테 준 거예요. 이게 이론도 같지만 이론이죠. 그런데 실제. 이것이 진짜인지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일본이 정말 항복했나? 아무리 들어도 못 믿는 사람은 못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믿고 행하는 사람은 실제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무장을 해제했다는 말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약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죄와 사망의 법 자체가 없어진 걸로 오해하는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무감각해져.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이제 구약의 율법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오해, 첫 번째 오해. 이것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무력화됐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무력화됐는지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무력화됐냐면 제가 방금 얘기했죠. 그들은 여전히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사용해요. 죄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들이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그가 여전히 마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 무기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아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절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무기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손을 씻듯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씻자고는 안 먹었죠. 배들에게 그의 발을 씻겨주면서 얘기하죠. 너희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럼 나에게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예수님 얘기하죠. 너는 더 목욕할 필요는 없어. 그건 됐어. 단지 손만 씻으면 돼. 그래서 마귀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또 하나는 마귀가 하는 그런 다른 방법은 뭐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를 쓰지 못하러 가는 거예요. 쓰지 못하더라. 야, 너 어제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오늘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해? 양심이 있어? 야, 뭐 그걸 가지고 뭐 그걸 회개를 해? 그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겠니? 그 큰 죄를 져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니? 이건 잘 생각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기를 사용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아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보다 세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 마귀는 우리의 양심을 자꾸 이렇게 건드려요. 우리 양심 그렇게 깨끗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때만 양심 찾지 마시고,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철면피로 나가시면 돼요, 철면피로. 내가 어제가 아니에요. 내가 1시간 전에 똑같은 죄를 보면서 또 나가야 돼. 이게 우리 무기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사용하라 좀 무기예요, 이게.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미루지 말아야 돼요. 시간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것이 다 실전이에요, 실전. 네? 우리가 가상에서 컴퓨터 싸움하듯이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실전이에요, 실전. 그래서 우리가 그 무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도 계속,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마귀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죠. 자기 무기를 사용해요. 이용해서 죄를 짓도록.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도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귀의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사람들이 있고요. 마귀가 갖고 있는 이 무기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해라,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죠. 마귀하고 싸우는데 우리 예전에 뭐 드라큘라 물리치듯이 십자가 되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싸움. 죄에 대한 싸움. 우리는 죄에 대한 얘기하면 듣기 싫죠? 당연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싫어하니까. 자기가 발각되는 것이. 그래서 죄 얘기하면 싫습니다. 영에 대한 얘기하면 싫죠. 내 안에 있는 죄가 악한 영이 싫어하니까.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저도 옛날에 얼마나 싫었냐면 죄 얘기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피 얘기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맨날 영적이래. 영적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왜 하나님은 마치 먼 발치에서 지켜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들 많이 들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내가 사기를 맞았는데 저 사기를 맞은 걸 주님이 모르시나? 저 사람이 사기꾼인 걸 주님이 모르시나? 나에게 알리시면 되는데 내가 이 일이 실패할 줄을 모르시나? 그럼 내가 이 길을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의아하죠? 주님 마치 곁에서 보고 계시는요. 방관하시는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가 싸우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싸움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게임하듯이 우리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잘하나 못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니터에서 이렇게 보시고 그런 거 이거 실제예요. 우리에게 그뿐만 아니라 많은 무기들을 줬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무기들을 줬어요. 그 무기들을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많은 무기가 있고 더 그 무기들이 강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나에게 있는 무엇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줬을까? 회개라는 무기를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능력하면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앞으로 능력하면 어떤 능력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능력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능력?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셔요. 그래도 우리에게 또 부어줬어요? 새 영을 부어줬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누가 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새로 살려주신 이 새 생명, 새 영이 이게 나라 그렇죠? 기존에 있는 나의 혼과 육과 더불어서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님은 마치 보고 싶는 것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래도 너희가 뭔가 부족하거든. 그걸로 안 되겠거든.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앞서서 모든 것들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 약하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신부들을 약하게 키우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새 영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인간의 능력도 대단하다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부어진 새 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준 새 영은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싸우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겠거든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또는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느냐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귀를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피조물과 창조주의 싸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새 영을 주셨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슨 능력인가? 아니 이건 어마어마한 큰 힘입니다. 사랑, 용서 또는 긍휼한 마음들 이거는 큰 무게예요. 전쟁에서 큰 무기들이에요. 예. 사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 이름으로도 무력화시키죠. 그러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은 마귀잖아요.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서 있어서 큰 무기들입니다. 예.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 우리에게 이러한 수많은 무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가 지킬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겼듯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모된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실질적인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단을 마귀들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그 결과로 마귀의 무장을 해제했다는 것, 우리에게 큰 무기들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숨어있던 마귀를 들추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냐하면 이제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들춰냈어요. 그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드러냈어요. 마귀의 실체가 뭐라고요? 똥파로. 그들은 똥파로입니다. 똥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 마시고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나온 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선은 우리가 다른 말하면 의라고 했습니다. 의, 하나님의 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